민수기서 14장 28절 한 구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요. 그래서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이 가졌던 그 메뚜기 자화상을 보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자화상,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따라서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그 사건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소망도 절망도 전염된다. 소망도 절망도 전염된다. 자, 우리가 리더의 중요성이죠. 리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자기 팀들에게 제시한다에 따라서 그 팀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10명의 정탐꾼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2명의 정탐꾼보다 10명의 정탐꾼, 그렇다고 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 이상한 말 한 거 아니죠. 틀린 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흔히 팩트라는 팩트. 그래서 요즘에 팩트 체크해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팩트를 체크하면 여러분 우리가 팩트를 체크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살 수만이 없어요. 그렇죠? 팩트 체크하면 살 수만이 없고 살아가도 미래가 없습니다. 팩트를 체크해보면. 그런데 그 팩트를 체크한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믿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체크한 그 팩트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사실을 직시하고 그대로 알려준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렇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다고 해서 뭐 거짓말하거나 뻥을 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정확한 팩트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나 똑같은 그러나이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러나 저들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가 안압자성을 봐왔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러나 저들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안압자성을 봤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사건은 벌어졌잖아요. 사건은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을 합니다. 밤새 통곡을 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우리가 지도대로 다시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자,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말씀을 배우고요. 오늘 다시 함께 그 뒤에 말씀을 배울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사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 제목만 보면 굉장히 어떤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제목만 보면 너희가 기도해. 그러면 내가 들은 대로 다 응답해 줄게. 너희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해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래요. 본문에서만큼 하나님께서 막 머리끝까지 나셨어. 그래서 너희가 지금 너희가 밤새도록 통곡하며 지금 부르짖은 그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죽겠다고 했지? 그럼 내가 죽여줄게. 너희가 못 살겠다고 했지? 그럼 내가 너희가 못 살게 해줄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지금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뭐 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간구하자. 축복을 선포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성경 그 자체로 그대로만 그냥 우리가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망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 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받은 재앙만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아이고, 근데 참 잘 망했다. 누구랑 꼬소 하나.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저들과 같이 행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볼 텐데요. 우리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 너희가 죽겠다고 했지. 그래, 내가 여기 광야에서 다 죽겠다고 했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싹 멸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싹 저들을 쓸어버리고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 다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백성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새롭게 번성한다. 다시 만들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중보기도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중보기도 하냐면요.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크게 하시니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해서 싹 쓸어버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그들 누구요?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죠. 이 땅 거짓내게 전하리다. 누구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애굽 왕이나 그 주변 국가 사람들이 이 땅 거짓내게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즉 애굽 왕이나 이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그렇죠?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그 명성을 들은, 즉 하나님의 명성을 들은 그 주변 국가들이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도다 하리이다. 참 모세가 말을 아주 신박하게 잘하죠.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거이고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성을 이미 벌써 다 안다는 거죠. 이야, 지금까지 역사에 대해 우리가 저런 시를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매일 가서 비긴 했는데 신에게 가서 빌고 뭐 바치고 자식 바치고 뭐 하고 했는데 제대로 뭐 들어주는 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바친 것도 없어. 그렇죠? 그들이 뭐 자식을 갖다 바친 것도 아니고 양 수천 마리 갖다 바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들, 광야에서 일어난 그런 모든 기적들, 막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만나가 막 내리고 메추라기가 막 떨어져서 막 백성들이 주워 먹고 이 모든 것들을 주변 국가들 다 봤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명성을 얻으셨어. 이야,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미 소문이 그렇게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소문이 그렇게 났는데 이 백성이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할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강해서 죽였도다 하지 않겠느냐. 참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데요.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점잖게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 제발 좀 누그러뜨리시고요. 요즘 말로 우리가 하는 말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뭐 분노 조절장애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지금 분노를 하시는 거죠. 백성에게.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잖아요. 근성하지 만들었을 때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잘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화난 것을 누그러뜨리시고 지금까지 백성들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입니다. 어때요? 지금 사건이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하나님께서 원망을 한 거죠. 누구 원망했겠어요? 조상 탓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늘 하던 얘기 있잖아요. 우리를 이 애굽 땅으로 우리 광야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머리끝까지 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 그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니야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성하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 말리지 마. 그렇죠? 나 말리지 마. 저들 다 쓸어버릴 거야. 그때도 모세가 죽는다지 않았습니까? 역시 모세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하나님도 그러나 하시네.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뒤끝 쩌시죠. 확실한 거예요. 용서는 용서고 거기에 대한 처벌은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아니고 그 벌에 대한 처벌이 없으면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 뭐 전에도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뭐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더라. 아니 전에 우리가 그냥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밤새 울고 우리 하나님 떼었을 때도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더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불순종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뭐가 돼요? 개선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교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뭐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불순종했을 때 불순종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그냥 아무 처벌도 없이 용서해 줘버리면 거기에 대한 무감각해지게 되겠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나 내종 칼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완전히 따랐은즉 그가 갚은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와 칼렙은 왜 해주는 거죠? 여호수아와 칼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벌과 상이 확실하신 분입니다. 벌을 내리실 사람은 벌을 내리시고 상을 줄 사람은 상을 확실하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무엇만 들었다고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따라서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했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했다는 말 얘기는 다시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취소가. 내가 맹세하고 이제 먼저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 한 말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계시는 세 가지 방향이라고 했죠. 먼저는 오늘 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 먼저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그 백성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귀담아 들어. 오늘 너희가 원망한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인데 앞으로 두고 보겠어. 너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나는 너희 말하는 그대로 행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딱 오늘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만 딱 처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에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누구예요? 후대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는 그래.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말이 내한테 행한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성경 우리한테 한 말 아니잖아요. 여기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한테 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민족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보니까 이 말씀이 히브리 민족에게만 한 말이 아니야. 온 인류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만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출애굽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저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인들 히브리 민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또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우리 습관적으로 하는 말, 죽겠다. 우리는 항상 죽잖아요, 그죠? 매일 죽어. 하루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죽어요.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아파 죽겠다. 우리나라 사람은 꼭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살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한자 뜻이 그렇습니다. 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은요, 살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저도 가끔씩 태어날 때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지만 이것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살겠다는 할렐루야. 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어떤 학자가 생명학자가 한 얘기죠. 우리 몸도 그렇다네요. 내가 살겠다 그러면 내 몸이 우리 주님이 산다고 한다. 살겠다고 살고 싶다고 한단다. 그래서 우리 몸이 다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작용으로 다 바뀐다는 거죠. 근데 죽겠다 그러면요. 우리 몸 우리 주님이 죽을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죽을 준비한다는 거죠. 이게 다 원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식물들도 다 살아있는 생명들이잖아요. 그렇죠? 생각 없이 지금 양옆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이들도 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생명은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우리는 죽겠다는 말을 앞으로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4장 2절까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그래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싹 다 죽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하는 아직 어린아이니까 저들의 말에 대해서 아직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세 이하는 살려줍니다.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은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유일하게 누구는 안 죽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안 죽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 헤브론 땅에 들어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5세였어요. 85세. 그럼 지금 여호수아 갈렙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는 거예요? 대략 45살이라는 거죠. 왜? 40년 뒤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갈렙도 죽을 운명이었던 거죠. 죽을 운명이었었는데 말 한마디 잘한 것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헤브론 땅 차지하는데요. 물론 산악지대긴 하지만 12지파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서 가면 또 갈렙의 이야기, 우리가 갈렙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갈렙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훌륭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정부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지. 사실은 하나님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지. 하루에 1년에서 앞으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냥 지금 이제 겨우 한 1년,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이때가 한 1년, 2년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40년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1년 살고 또 지긋지긋한데 40년 한번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뜨겁고 참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불편한 생활을 40년을 더 해야 돼요. 뭐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35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결단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이거 뭐요? 취소가 안 되는 거지. 취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오직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호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하리라. 생존하리라가 아니라 하리라. 10명의 정탐꾼 그 자리에서 죽고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호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해서 안 되겠다. 또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는, 또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많이 테스트해 보셨죠.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또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 때도, 10개를 쫓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을 때도 그들 어떤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풍이 지나갔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 때는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지만 오늘 10명의 정탐꾼만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징계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이어지면서 너희들은 20세 이상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뭘 받은 거야? 시험으로 인생이잖아요. 시험으로 선물 받은 거죠.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죽게 생겼구나. 40년 길긴 하지만 시험으로 선물을 받은 거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여기서 이 말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죽음에 관한 보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말씀합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아마 그대로 전하는 그 순간에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서 재앙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죠.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회개합니다. 어쨌든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모세 통해서 하나님의 처음을 전해드린 백성들 크게 슬퍼하면서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행동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들은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40년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째 이게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올라가지 말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올라간대. 그래도 간대요.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패했죠. 모세와 44절 보면 43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라고 하는 무슨 뜻이래요?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왜 안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언약궤와 모세는 그냥 그 진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도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졌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의 말씀 앞에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똑같은 걸 봐요. 다 똑같은 걸 보고 지나가지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꽃을 보지만 이 꽃은 똑같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지만 이 꽃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저런 색깔 싫어. 난 빨간색이 너무 싫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난 빨간색이 좋아. 난 저런 꽃은 싫어. 저 꽃도 아닌 것이 꽃처럼 흉내내고 있는 거 난 싫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각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보다 해석들이 다 다르죠. 오늘 분명히 12명은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10대 2로 해석이 나뉘어졌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사건을 만납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태풍을 만나고 홍수를 만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병에 걸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병 걸리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병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암에 많이 걸리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병에 걸려요. 다 똑같은 병에 걸리고 다 똑같은 치료를 받고 어떤 사람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사건을 보는 그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나지만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사건을 만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나를 판단했을 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10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는 2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 나는 어디에 속했던 것 같아요. 거의 대체적으로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10명의 처음에 10명의 정탐꾼의 자세를 취합니다. 또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처음부터 문제 만날 때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세를 취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처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는 치료를 받습니까? 왜 내가 망해야 됩니까? 나는 믿음대로 했고 양심대로 했고 정직하게 했는데 왜 내가 망해야 됩니까? 그때 어떤 분들이에요? 정직하게 했다 망했지. 여러분 정직하게 해도요 성공하고 정직하게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망하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그 결과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만났을 때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요 처음에는 10명의 정탐꾼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뉘우쳐요. 이게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지 하면서 우리가
다른 자세를 취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대로 나갔어. 그 자세 그대로. 우리도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자세 그대로 나가면 안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자세를 바꿔서 앉아야 돼요. 그래.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실 거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냐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극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거나 그리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것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그렇게 해서 똑같은 결과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섭리로 감사로 받아들여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나 혼자 산다였다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동거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 혼자 산다였어요. 나 혼자 산다 많이 드라마 보시죠. 나 혼자 산다였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성부, 성자,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동거하시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재벌들의 재산을 다 모으고 받아도 많은 것을 가지신 초극 재벌이십니다. 아멘. 나 혼자 살 때는 메뚜기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후로 메뚜기 자화상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요. 믿음의 담력을 가진 저는 우리의 밥이다.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